같이 일어나서 stand up and Ephesians 6:1 3절까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20세기에 가장 큰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던 분이라면 C.S. 루이스 사상가, 전쟁가입니다. 그분이 The Four Loves,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텔로스에 의해서 성숙하고 또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라는 책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로스라고 했을 때는 남녀 간의 사랑이죠.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가 에로스라고 하는데요. 남과 남이 아닙니다. 또 여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남과 여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으로 우리는 아이가 탄생되죠. 그 다음 스톨게로 양육되는데 그것은 부모, 형제의 혈연적인 관계, 혈연적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혈연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된다.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인 필로스, 필레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뢰관계, 신의를 지키면서 우리 인격이 성숙되죠. 마지막으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르쳐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이 완성된다. 참다운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인격이 온전해진다라고 우리 C.S. 루이스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네 가지 이 사랑에 대해서 각각 올바른 반응을 하기를 원하셔요. 첫 번째로는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순결하고 책임을 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게 바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또 죽을 때까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이게 바른 반응이에요. 세 번째, 친구의 사랑에 늘 진실하게 정직하게 반응하여 죽을 때까지 신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의 반응, 리스폰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좀 미국은 어머니날을 좀 만들어 놨는데 어머니날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특별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어머니날은 장사도 잘 되죠. 멋진 레스토랑에 가고 그러는데 아버지날은 좀 떼제제해요. 그래서 좀 불만이 있어요. 그죠? 남성들 불만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날을 좀 특별하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날만의 특별한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어머니날에 어머니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어머님의 자연적인 본능적인 사랑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희생적인 사랑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히 느끼는요, 어머니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자가요, 처음으로 아기를 낳을 때 아기만 낳는 것이 아니랍니다. 또 다른 탄생이 이루어지는데 여자는 아기를 낳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탄생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어머니는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의 가슴에 차크라가 열린다. 그래서 모성애가 생기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대다수의 어머니 사람들은요, 어머니의 이 자연적이고 본능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사랑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어머니 날을 보내는 것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정작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대해, 어머니에 대해서 좀 다르게 반응해요. 4살짜리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12살짜리 아이는 우리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 14살짜리 티네이지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18살짜리 아이는요, 엄마는 옛날 구닥다리 사람이야. 25살짜리 아이는요, 그래, 엄마는 좀 몇 가지 정도는 잘하는 것 같아. 35살짜리 아이, 엄마한테는 그래도 아이죠. 35살짜리 아이는 그래, 내가 결정하기 전에 엄마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겠다. 45살짜리 자녀는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어떻게 말할까? 65살짜리 자녀는 엄마하고 다시 말하고 싶다. 자라면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모르죠. 오늘 2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자녀가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2번째로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했어요. 주보에 한번 써보세요.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This is right to obey your parents.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오랫동안, 영어로 보면 enjoy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잘 오랫동안 산다는 게 아니라 enjoy 하면서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것은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자녀로서 그렇게 반응해야 한다. 자녀가 그렇게 태도로 부모를 대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절과 3절은 출애굽기 구약 성경의 20장 12절을 인용하여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그러니까 6계명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내용인데,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계명은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을 하면은 너가 잘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명까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계명은요, 다른 어떤 계명보다,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어떤 계명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가장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인조이하면서 잘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네. 안 살고 싶은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신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거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든 백성들이 아멘, 이 일을 제가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특별 계시라는 것은 Special Revelation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Revelation이라고 하죠. Reveal, 열어서 보여주다,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다. 이게 계시예요. 특별 은총은 Special Grace,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하죠.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계획, 그 뜻, 그 실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Special Grace, 특별한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어제와 오늘 날씨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멘? 네, 어제 김치를 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씨 좋은 날씨 주셔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햇빛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든 자연들은요, 믿는 사람에게도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일반 계시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이 스페셜 레벨레이션,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은총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은혜스럽고 더 신비스럽고, 우리 영원히 그것을 깨우치려고 해도 깨우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원토록 주님을 높여드려도 모자란 사랑이요, 모자란 은혜. 그런데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많이 깨우쳐도 다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반 기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주를 뭐 이렇게 공부하고 우주가 얼마나 그 한도 끝도 없는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에 뛰어나도 영원토록 알 수 없는 우주의 광활한 거죠. 또 자연의 신비가 있어요. 얼마나 이 아름답고 gorgeous한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몸을 봐도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우리의 눈들을 보면 어느 날 제가 눈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컬러풀한 것을 다 보게 되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느끼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도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제가 확실히 믿기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더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인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요, 예수님 믿지 않고 나쁜 짓 하는데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yes, 공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해드리고 honor, 높여드리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받은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더 물어볼게요. 부모님께서요, 나쁜 짓을 시키면 순종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죠? 저는 no,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n the Lord, 주 안에서 너의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은 여러분 순종하면 안 돼요. 어느 누가 얘기하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시고 진정한 아버지요 어머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 시키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바르게 행동하시고 바른 말을 하시고 바르게 산다면 여러분의 부모가 죄를 멈추고 주님의 부모로 돌아오는 데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꼬마 아이가 앉아서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몇 가닥 삐쳐 나오는 것을 이 아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질문했어요. 엄마, 왜 엄마의 머리카락 중 어떤 것은 하얗게 변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네가 한 가지 잘못할 때마다 엄마의 머리카락이 하나씩 하얗게 변하는 거지. 고개를 끄덕이던 이 아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어머니에게 또 질문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왜 할머니의 모든 머리카락은 하얗지? 좋은 부모가 되려면요, 자녀였을 때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존경받고 자녀가 여러분에게 순종하기 원한다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여기 어미들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들한테도 얘기하는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으로 자녀를 대우하거나 양육하면 자녀 또한 여러분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이 셰펜 페퍼라는 분이 당신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4종류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모두들 자녀를 좀 바르게 대우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권력형 어머니예요. 보시면 당신은 어떤 어머니, 권력형 어머니. 나의 아이들은요 반드시 나의 말을 모두 들어야 한다. 이런 스타일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특징은 사소한 행동의 통제, 폭력 혹은 사생활 영역의 침범. 그래서 칭찬이 별로 없어요. 소리를 많이 지릅니다. 근데 자녀들은 자신감이 상실되고 자기 관철 능력에 부족이 되고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해서 독립심이 굉장히 약하다. 두 번째, 희생의 어머니예요. 희생의 어머니는요 날마다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나의 시간, 물질, 인생을 다 바쳤다. 내가 이미 온 목적이 뭔지 알아? 다 너희들 때문이야. 이런 말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특징은 병치레와 질병, 자녀들에게 떠나겠다라는 위협을 주고, 그래서 헌신적인 희생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나 사람들한테 다 받지 못한 사랑을 자녀에게 강요하죠. 그래서 자녀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또 어머니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살아간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 도취형 어머니예요. 이거는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그래서 항상 어머니는 꿈을 꾸고 있어요. 내 자녀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돼.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 스타일. 자녀들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그 어머님의 그 구속적인 사랑으로부터 벗어날까? 그것을 꿈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치 의식의 결함으로 건강한 자아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애정 결핍의 어머님들이 있어요. 스킨십이 부재되고요. 감정을 늘 억제하고 칭찬에 대한 인색해, 무관심. 특별히 자기 어머님이 편애하는 어머님이 있으면 늘 사랑이 결핍되어 있죠. 우리 어머니는 이 막내 아들만 사랑했어. 뭐 이런 식의. 그러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거를 대물림하는 거죠. 애정 결핍의 대물림.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요. 또 자신의 감정을 잘 믿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의심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항상 애정 결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 못 받으면 사랑 못 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이렇게 믿지 못하는 스타일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 4가지 어머님에 대해서 조언하는 4가지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것도 써있죠? 권력형 어머니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자녀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좀 시켜라. 좀 낮아져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아라.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될수록 좀 성인으로 대해라 라는 조언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희생의 어머니는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좀 사랑해주고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줘요. 자기 도취형 어머니한테는요, 어머니의 자아로부터, 자기 어머니부터 자아로부터 좀 이별하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서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가는 거죠. 애정 결핍형 어머니는 좀 비슷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자녀들에게 잘 대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의 책들이에요. 답 쉽죠? 이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좀 더 좋은 부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가장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원하셔요.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눈높이 사랑을 하시고, 여기에서 말했던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요, 여러분을 아주 가치 있게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고요, 또 죽음의 문제까지도 여러분을 해결해 주십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문제를 이겨나가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건강한 가정으로 바꿔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어느 섬 이야기예요. 폴리네시아 섬에서 전통적으로 신랑이 신부 부모에게 지참금을 이렇게 내주어야만이 부모님이 신부를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그 마을에서 돼지 혹은 닭, 앵무새 같은 예쁜 새들을 신부의 부모님께 드리고 아내를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간혹 그 동네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몸매도 좋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특별한 선물을 주는데 소 한 마리를 줄 정도로 준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서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어느 한 마리의 한 처녀가 혼기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별로 좀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물도 좀 평범하였고 재산도 없었고 게다가 그렇게 좀 얼굴이 젊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총각들은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참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위 한 마리, 어떤 사람은 앵무새, 어떤 사람은 닭 한 마리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때 한 구원자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 집에 찾아와서 저는 당신의 딸을 위해서 황소 10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정도 여인한테 저 정도로 베푼다는 저 제정신이 아니야. 저 여자는 저런 가치도 없는 여자야.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렸어요. 결국 이 부모는 이 신부를 그 사람에게 주었고 그 신부는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 자기는 그냥 별것 아니고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볼 때마다 황소 10마리짜리 여인이, 그러니까 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도 펴지기 시작했고 얼굴도 웃기 시작했고 책도 많이 읽기 시작했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기 시작했습니다. 인격이 고양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어느새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황소 10마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신, 전능하시고 모자랄 게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소중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정도 가치로 여깁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신부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존재로 여기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을 만큼 그러한 존재구나, 그리스도짜리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닫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짜리예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취급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 줄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움을 준 사람도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켜줘요.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바른 남녀 간의 사랑이 되어질 수 있고, 바른 친구 간에 세워질 수 있고, 바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로 그런 과거의 상처를, 과거는 과거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짜리로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여기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막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몸의 가시를 떼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다 족하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누가 만들었어요. Your grace is enough. 하나님의 은혜는 제게 충분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 내가 다른 거 다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이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상처를 받았고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Your grace is enough.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부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예쁘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지라도 Your grace is enough. 당신의 사랑이 내게 충분합니다. 구약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영성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오늘부터라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도 흘렸고 또 때로는 상처도 있는 부모 성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겐 그런 부모님이 없었는데 또 나도 이러한 상처들을 안고 나의 자녀에게 이런 대물림을 하는
그렇게 썩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가페의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셨는데 이제 나의 잘못된 자아를 버리고 새롭게 주 안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명령을 내 삶 가운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